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우리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2장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을 대조시켰는데, 그 원리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분쟁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로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게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세계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는데, 선물로, 그걸 육신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했단 말. 그리고 그들이 추종하는 자들이 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불과하고,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인간이야말로 뭐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 경배는 그건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뿐이란,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선언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추종하는 이런 그 악습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뭐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령한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에 대해서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절로 9절까지는 교역자와 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령한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 신령한이란 말은 알듯 말듯 애매모호하죠. 신령하다는 건 어디 삼장법사 같이 말이요, 수염이 길고 무슨 구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하얀 머리에 흰 긴 수염을 단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하다고 하는 건 영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성도, spiritual saint, 영적인 성도란 말.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성도란 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적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은 신자가 신령한 신자예요. 조순 전 서울시장 같이 눈썹이 옆으로 길게 퍼져 있고 머리가 하얀 머리에다가 구부러진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신령한 성도예요? 성령적인 성도, 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사실은 신령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성도는 이 앞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그 말하자면 이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넘어갑시다. 앞으로 한 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성도는 달라요. 육에 속한 성도는 거기 본문에 설명 들은 대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자, 불택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는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성도, 즉 신령한 성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어도 아직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장성한 신자가 있단 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에 말하는 육신에 속한 성도는 어린아이란 말. 어린아이가 뭐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 어른들이 오줌 싸고 똥 싸는 건 징그러운 일 아니에요? 환자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오줌도 가리고 똥도 가리고 제법 이제 11조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는 봉사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12벌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정죄해가지고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고, 또 때로는 모른 척하고도 나가네. 알긴 알아. 모른 척하고 또 지나가면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성숙한 신자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성도, 이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비슷한 말이지만 한자 차이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성도, 육신과 육 차이인데 말이죠. 육에 속한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어린 신자란 말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하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이제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천당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되게 뭐 교인들도 세례받고 한 10년 정도 자라나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는 일에도 참여하곤 합니다. 뭐 처음부터 가끔 그런 열심을 내는 분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많은 세월 동안 환난과 시험을 통한 요한단을 받아서 장성한 신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이 생명체라는 건 시간이 걸려요. 어제 무슨 뭐 나무 심어놓고 다음에 무슨 열매를 얻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요. 적어도 뭐 감나무 같은 경우도 한 이 접붙여서 심은 지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뭐 바닥에서 한 5년간 꿈틀도 안 하고 있다네. 5년이 지나면 하루 저녁에 한 몇 메달씩 자라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잘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 잘 참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성도는 젖이나 먹는 자, 즉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는데, 젖은 바로 이 초보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인 밥을 먹지 못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기를 잘하죠. 이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그 어린 아이의 행태예요.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뭐 싸울 일이 있죠. 사람이니까. 더구나 뭐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은데 신경 건드려 놓으면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는 있으나 성숙한 신자의 행태는 아니에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는 뭐 다 말을 한 교인인데,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즉 베드로파다, 이런 거 당파 묻는 것 자체가 벌써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짓이란 말. 이들은 하늘나라의 깊고 비밀한 은총과 실천적 신앙적인 실천이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아직.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태, 그러려니 알고 나가야 돼. 젖과 대조되는 밥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영적 원리와 심오한 교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강태성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가는 그 길은 말하자면 성숙한 신자의 길이에요. 초신자들은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아직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반면에 신령한 성도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죠. 성경에서 깊은 진리와 신령한 뜻을 찾아서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분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라고 했는데 또는 집사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 따라서 해봅시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일꾼, 섬기는 자, 봉사자, 오늘 그 각주에 있는 것처럼 집사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케어링하는, 말하자면 이 사역자, 단순히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이요. 그래서 이 일꾼 가운데는 바울과 같은 일꾼도 있고 아볼로 같은 훌륭한 그런 그 성경 교사 같은 일꾼도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그 씨가 잘 돋아나고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바울만 참 목자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나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편협하게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교회 역사가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랬죠? 1970년에 개척했으니까 52년째라는 금년이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도봉교회가 계속 존속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우문우답이죠. 아무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 역사가 지금 명륜교회가 한 1953년에 개척됐으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70년이래요. 내년 70년에 좀 행사하라고 내가 담임 목사님 보고 얘기했더니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7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고 5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개척돼서 그 70년이 지속된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 6.25가 바로 끝난 휴전이 1953년 7월 27일이니까 그 휴전되는 해에 아마 이 서울 명륜동에 이병규 목사님, 김인권 장로님, 또 홍 장로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 도봉교회는 이제 유동열 목사님, 이분은 육군 대령 출신의 장교인데 우리 신학교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한 20년 후에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개척자는 유동열 목사님. 최 목사는 이 도봉교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몇 대 목사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도봉교회 몇 대 목사예요? 참나. 따라서 합시다. 최익은 목사는 11대 교역자입니다. 예, 11대 교역자예요. 그런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지. 누가 물어보면. 근데 12대 목사는 누가 떠올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일꾼들을 잠깐씩 이렇게 머물게 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그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바라보고 하는 성도인 거예요. 사실은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자라게 하실 분, 바울은 개척했고 씨를 뿌렸다고 하면 아볼로는 물을 주고 길러나가는 일을 했지만 정작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바울파 무슨 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건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 편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 영혼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면에서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를 바로하고 나가야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지. 아이고 뭐 최 목사는 뭐 키도 작고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나는 옛날 아무개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내내 그것만 그리워한다면 그것도 편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 이 교회에서 순수하게 자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인생 역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굴러온 인생들이요. 누가 굴러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잘 되게 해주려고 굴렀겠어요? 못 되게 하려고 굴렀겠어요? 잘 되게 해주려고. 언제나 그걸 믿고 하나님의 그것이 인도하심의 섭리를 믿는 거고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영혼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유익을 삼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늘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억지로 사역을 감당한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뭐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 이 교역자를 위한 것도 되겠죠. 아무튼 이 5절로 8절에서 바울은 당파의 주역이 된 자신과 아볼로가 다만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것이다. 내가 뭐 교회를 개척했지만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아볼로가 훌륭한 설교자고 잘 길렀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분쟁이 웬 말이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영적 성장의 진정한 주체는 나나 아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단지 그 일에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걸 지금 밝히 나타내고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신의 행한 일에 따라 상을 받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참 바울의 그 참된 전도자로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5절로 9절의 내용은 바로 이 교역자와 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거 어떤 교육자든지 다 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뭐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의 그 상급 심판, 사심판에 참여하여 행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저도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오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아무튼 뭐 세월이 너무 빨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잖아요. 금년도 벌써 지금 7월달 아니에요. 7월달도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났네. 조금 있으면 이거 뭐 덥다 하다가 찬바람 나 이제 8월 중순 되면. 그러면 또 춥다고 또 난로켜야 돼. 그럼 한 살을 또 먹어. 그러면 내년이면 65살이야. 그러다가
가는 거요. 나는 우리 윤 장로님이 좀 예배당도 짓고 좀 천천히 한 10년 후에나 갔으면 얼마나 좋아. 무엇이 급하다고 75세 좀 아까운 나이에 성전도 지금 이제 지으려고 설계만 해놨는데 가신 거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지금 많아. 진단 예정인 사람도 많고. 어떤 분이 내가 가락이라 했다. 죄송합니다. 도봉교에 왔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나보고 그러대. 아니 목사님은 우리 도봉교에 뭐 송장 치러 왔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 그게 무슨 말인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든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요? 나는 송장이라도 좋으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잠깐이요. 잠깐이라.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영원한 그가 남아있는 건 세 가지요. 영원히 남아있는 존재는 세 가지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진정 지혜로운 자죠. 왜? 잠깐 있으면 나 갈 거니. 작년 12월에는 저희 장모님이 세상 뜨셨고 금년 1월 10일에는 우리 부친 아버님이 세상 뜨셨고 또 지난 5월인가요? 우리 홍천순 권사님이 세상 뜨셨고 또 뜬금없이 우리 윤명석 장로님이 7월달에 가시는 거. 또 누가 한 사람 갔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잊어버렸어. 네? 누구요? 거기는 오래됐고 세상에 옛날 얘기라고 계시네 지금. 3년은 옛날 얘기요 지금. 예. 아니 우리 이양택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양택 집사님 아시죠? 네. 아주 연세는 드셨지만 건강하신 분이고 아주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요. 그 성탄절에는 꼭 자기가 특송을 해. 특송을 하는데 그 반주자하고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성찬에 그 성탄절에 찬송 특송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특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듬해 전당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가신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셔. 우리 성순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항상 비상인물이야. 비상인물. 히스기야처럼 이미 다 생명 끝난 걸로 다 정리하고 장사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수명을 15년이 아니라 지금 17, 8년 될 거요. 연장시켜 주신 거. 새벽에도 나오셔. 숨소리가 거칠어. 옆에 앉아 있는데. 뭐 숨만 안 쉬면 가신 거예요. 그 정도인데도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자들이. 이 교회에서 특별히 관계가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다니는 이 모교에 그러니까 맨 싸우더라고 기장판 때. 맨 목사님들만 쫓아내. 아무튼 그게 목사님들 사모님이 그 보따리 싸가지고 울면서 나가는 걸 내가 어려서부터 본 사람이야. 그 목사하고 왜 싸우냔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목사를 하라고 했겠어요? 목사하지 제발 목사하지 마라고. 큰 교회 장로나 하라고. 큰 교회 장로는 뭐 아무나 세워주나? 아무튼 그것이 인간 어머니의 본성이요. 교육자도 다 자신의 상을 위해서 그저 최선을 다할 그런 뿐이지 무슨 경배의 대상이나
무슨 당파의 수장의 대상이 아니란, 우리는 요새 무슨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도 아니요. 우리는 무슨 당이다? 예, 예수복음당이래. 언제 또 당을 하나 조직하셨네 보니까. 나는 예수복음당이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당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이 무슨 당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당이요. 우리는 무슨 뭐 교인들이 돼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건 어린아이의 행태라. 오른쪽에도 장점 있고 왼쪽에도 장점 있는 거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지. 맨 자고 나면 윤석열 비난만 해. 요새는 아무튼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비난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맨 문재인 보고 공산당이라고 욕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못 써요. 하나님이 나 필요해서 대통령으로 세우신 줄 알고 기도해주고 좀 덮어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언론에 뭐 까발리는 게 자기들 직업상 하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마음을 넓게 쓰라고. 마음을 넓게 써. 하나님이 왜 이분을 세웠을까? 무슨 뜻이 있어서 세웠겠지? 우리 나라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뭐 아무튼 뭐 태극기 날리면서 그렇게 극우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극좌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나는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나는 별로 그런 걸 좋아 안 해. 뭐 그렇다고 뭐 회색 분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요. 아무튼 교역자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하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말이. 자, 마지막 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는 건 바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코워커, 즉 동역자예요.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네. 이 밭, 헬라말로 게오르기온이라고 하고요, 집은 오이코노메라고 하는데 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마치 그 밭을 하면 농부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집을 하면 건축가가 떠오르는데, 바로 이 사역자들은 그 농사 짓는 일 하는 거나 비슷하고, 그 다음에는 건물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란 말. 저는 목회하면서 그 시골 출신이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만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뭐 소를 키워본 경험이나 모를 심어본 경험이나 그런 게 없었다라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깊이 이해를 못했을 텐데,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를 먹여보고 농사 짓는데 참여해보고 또 직접 보고 자라고 그 환경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해보니까 이 목회도 이 목사의 목자는 칠목자예요. 치는 거죠. 기른다는 뜻이에요. 칠목자의 스승사자인데, 목회도 뭐 소 키우는 것이나 농사 짓는 것이나 거의 비슷해요.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소 키우면 배고프면 가서 소 먹이 주고, 그 다음에는 목마르면 물 먹여주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 좀 따뜻하게 두대를 입혀주고, 아프면은 무슨 병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또 먹여주고, 새끼 날 때는 아주 깊이 관찰하면서 잘 낳도록 도와주고, 그런 거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생명에 관련된 일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부나 건축가나 목사나 그 일을 케어하는 것뿐이죠. 오직 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돼. 봉사하고. 밭에서 뭐 자리 깔고 누워 있거나 뭐 술이나 마시고 쓸데없이 소리나 꽉꽉 질러서 하면 그건 좋은 농사꾼이 못 되겠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재료로 아름다운 교회 집을 잘 세워 나가는 일을 함께 우리가 해 나갈 그런 동역자들이 이 교회 이 성도들과 이 교역자의 관계 이걸 잘 이해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구원 이루어 나가는데도 큰 유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52년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도봉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질병과 고난이 많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심는 자고 물 주는 자에 지나지 않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즐거운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줄 알고 동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아버지 모든 1호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 발인하여 하간에 이르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 유족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잘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전에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환난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